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 광대한 그런 질문이죠. 간략하게 요약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이거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그런데 그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가장 훌륭한 학생은 누구냐? 선생님이 아는 것을 물어보는 학생입니다. 가장 훌륭한 학생이에요. 좋은 학생은 누구냐? 선생님이 아는 것을 질문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서론으로 썼는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또 열심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볼 때 정말 저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네, 참 믿음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막혀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친밀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겉모양이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또 말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니까 긴 게 아니고 아주 짤막하게 세 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잘 염두해 주세요. 여러분도 하세요. 잘 마음에 간직하세요. 예배 생활. 따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간직을 잘하라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배가 먼저 됐든 말씀이 먼저 됐든 기도가 먼저 됐든 순서는 관계없고, 정말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출석을 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고,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됐든지 간에 내가 삶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감 속에서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생활.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 3가지. 예배생활, 시작.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잘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점검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우리들 앞에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느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암송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살아갈 때 말씀과 현실이 늘 부딪힌단 말이에요. 현실은 이런데 말씀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번째 뭐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드세요. 비유를.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비유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비유를 왜 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비유에 대한 것도 제가 초창기에 수요 예배가 있을 때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 비유들을 보면요, 어떤 거는 쉽게 어프로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몰라가지고서는 못 깨닫으니까 주님과 조용히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 비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셨죠. 비유의 뜻을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을 다 그 뒤에서 가르쳐 주신 뜻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비유로 내가 말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진리가 감추어지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한다.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감추어져서 그게 잘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또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쉽게, 또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또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면 또 그걸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을 딱 감추어 놓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는요,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미리 이 비유의 뜻은 이거야, 내가 이 비유를 말하는 거는 목적이 이거야, 뜻이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먼저 딱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비유를 드세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한번 1절 보세요. 자,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유로만.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뜻이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서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유가 뭐냐?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멈추지 말라.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 왜 기도하면서 포기하냐? 낙심이 오니까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끝내게 된다. 기도를 끝내지 말라. 항상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뭐냐? 낙심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그 이유가 뭐냐? 왜 끝까지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또 원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이전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뭔가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 뭘 다른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표현을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뭘로 한다고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믿고 있고 뭔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걸 의지할 때 믿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뭐 내가 다 스스로 혼자 잘하고 있는데 뭐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뢰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뭐 다 맡겨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뭘 근거해서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무슨 자격?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용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부터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용돈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여유 있게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갑자기 또 뭐 좀 더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용돈 받기 전까지 벌써 돈을 다 썼어. 그래서 돈이 없을 때가 있었대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님한테 아빠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얼마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돈 다 줬는데 뭐 또 돈이 필요하냐? 아, 다 써서 그래. 돈을 좀 아빠가 좀 줬으면 좋겠어. 돈이 필요해서 그래. 그러면서 아빠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돈을 줘야 되냐?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래.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 내가 줄 수 있겠지만 그 돈을 네가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야? 나한테 돈 맡기는 것도 아니잖아. 뭐에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아들 나와요.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 아버지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달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기가 막혀요. 아버지 말고는 다른 데서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데서 구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구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획기적인 것을 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명칭을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들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뭘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이거를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결정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또 욕심대로 우리의 뭐대로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말씀에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은 다 하지 않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 근거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대해서 얼만큼 이것을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시기로 되어져 있고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얼마만큼 사모하냐. 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돈이 필요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하는데도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다니. 그래서 왜요? 권사님 왜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권사님 왜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그걸 다 아시는 걸 누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아세요? 이거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기도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멘이십니까?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 그러면 목사인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됐을까요? 뭐라고 답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도 안 하신다고 하니 믿음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됐나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권사님은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모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또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구하는 게 그냥 뭐 얻어내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권사님은 주님과 관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권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구해야 내 뜻대로 구해야 또 말씀 안에 거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뜻대로 구할 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요하게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 또 우리가 뜻대로 구해야지만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그러면 뭐 하나님 뜻도 내가 잘 모르고 그러는데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누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매달릴 필요가 있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샤머니즘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별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모함이, 갈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응답이 가져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다 좋은 거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감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간구를 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응답하지 않고 기도의 어떤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의 분량이 찬다는 것은 뭐 1000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1000시간을 다 채워야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영적 수준을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 경험을 보면요, 정말 갈급할 때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결혼해서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러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응답해 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정말 들어주셨어요.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신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지연이 되고 응답이 지연이 되고 이게 막 시간이 끌려지게 되고 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수준이 성장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주신 것들이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물질 채워주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거든요. 그 물질을 해결하시고 그 물질을 채워주시고 응답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것까지 가야지, 그냥 물질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물질 받았으니까 됐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건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아직 관계가 좀 뭔가가 지금 거리가 있고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더 친밀함을 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지연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들을요, 응답을 탁탁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주시거든요. 그럼 더 기도하잖아. 또 안 주시면 더 기도하잖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묻잖아. 그리고 더 막 갈급함이 더 있잖아. 그렇게 나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놓여지게 돼. 내 자신이 그렇구나. 그러고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과정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가지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그래, 다 가져도 좋고
다 없어져도 좋고, 다 날아가도 좋고, 또 다 주셔도 좋고,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막 성령으로 충만케 내 안에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요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싹 빠져나가고 내 자신이 다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 다 없어지든 다 있든 무슨 관계가 없어요.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걸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예요? 응답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는 없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또 때로는 응답이 좀 늦어질 수 있고 응답이 노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충만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기름 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충만케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반어법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불우한 재판장이에요. 그저 돈만 갖다 주고 뇌물 갖다 주면 재판에서 사람을 이기게 해주고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도 요새 지금 뭐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불우한 재판관인지 아니면 선한 재판관인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금 그래요. 헌법재판소 때문에 문제가 많아.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 그런데 과부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하는데 안 해줘. 왜? 불우한 재판장이니까. 안 들어줘. 그 다음날 또 가. 근데 안 들어줘. 그 다음날 또 가. 그 다음날 또 가. 그러니까 이 불우한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러다 내가 피 말려 죽겠다. 이 여자 때문에. 야,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냥 밤낮 와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이거 피곤해서 안 되겠다. 들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졸라가지고 막 그냥 목 조르듯이 그냥 가가지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서 귀찮게 해서 응답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귀찮다, 이제 지겹다, 야 알았어 내가 지겨워서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 불우한 재판장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우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불우한 재판장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게 함으로 이 과부처럼 그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아버지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내거는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기도의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불우한 재판관에서 과부는요, 지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지금 이거 원한 푸는 그 재판장이 해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불우한 재판장에게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엄마가 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와요. 그래서 간구해요.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들은 척만 척이야.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못 들은 척해. 그러니까 막 더 크게 와가지고 막 저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저 여자를 예수님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지, 이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정신이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어떻게 내보내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거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와가지고 여인이 또 내 딸을 고쳐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양들 외에는 내가 보냄받은 게 없다. 이야, 딱 잘라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됐으면 안 되겠다 포기하고 이 여인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No!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 예수님께 또 와가지고, 주님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상처받고 시험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욕할 때 쓰는. 만약에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떡을 갖다가 당신에겐 줄 수 없고 당신 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교회 다 떠나고 아무도 안 오고 상처받아가지고 누가 여기 교회 오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를 개 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처받죠, 시험받죠, 이거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라고.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몇 사람 성경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주님이 놀라셨고요. 그리고 감동 받으셔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그 딸에게 있었던 귀신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 재판장은요, 불우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액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아마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게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관계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관계를 하는데 중간에 멈춘다,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낙심을 주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고 더 친밀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 어떠한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의 영적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하는 거, 이거는요 사단의 아주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전략 중에 전략. 그냥 처음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 안 하니까 놔두는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그래서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스케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응답이 될 것을 기대하지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야 안 되잖아. 기도해봐야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 막 철학기도도 나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낫게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안 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막 정말 열심히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예요? 어머니가 안 낫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 안 하셨어.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어떡하느냐? 더 이상 기도 끝. 기도해도 소용없음. 교회 나가도 소용없음. 끝. 신앙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다. 그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기도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응답이기 전에 주린 거의 관계다. 그래서 사단은 그 관계가 조금만이라도 벌어지는 틈만 보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하다가도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력한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때 그래,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해야지. 멈출 수 없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 한마디를 붙였어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붙였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인자가 올 때에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겠느냐, 부정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러나는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theless,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찾는다.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왔을 때는 바로 그 믿음을 찾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다. 그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떠한 상처받는 거, 또 시험 드는 거,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뭘 포기하지 말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